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마음 그 깊은 곳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고 그 뉴스를 바라보다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들려오게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곤 합니다. 언제쯤이면 진정한 평화가 올까? 이 모든 혼돈이 끝나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500년 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스게라를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충격적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그 12절은 조금 당혹스러운 이미지로 시작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리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그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에 임하는 끔찍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죄의 파괴적인 본질,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반역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멸로 그 구덩텅이로 이끄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지식의 팽창,
인간 이성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과거보다는 더 괜찮은 세상, 과거보다는 더 발전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결국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최종적인 모습인 어떤 모습이냐? 서로 붙잡고 파멸하는, 자기 붕괴적인 혼돈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부에서 오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가 가진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공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 불신, 그리고 끝없는 다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고, 우리의 질서는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스가랴의 이 어두운 예언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차가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과 혼돈의 그림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며 서로를 대적했던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저 도덕적인 교훈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인과응보만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 서로를 대적하고 다투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이 극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스가랴가 묘사한 그 끔찍한 재앙, 살이 썩고 눈이 멀어가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크게 요란하게 되는 그 혼돈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과 인종, 배경을 넘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구속입니다.
환상이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가랴의 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그날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 방울, 여기서 나오는 말 방울은 당시에 가장 평범하고 세속적인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과 상업에 사용되던 말에 달린 장식품, 그것을 말 방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제사장의 관에나 쓰여 있던, 새겨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혁명적으로까지 보일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무실이, 설거지하는 부엌이, 아이를 돌보는 거실이 모두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운전하는 자동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말 방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 그 회복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세상, 이 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작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거룩의 역사를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드림으로써 아직 어두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